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 지난번에 우리가 지도를 봤듯이 여기 에베소에서 이 북쪽으로 있는 여기 이제 해안가에 있는 이 도시죠. 이 도시는 굉장히 부유했다고 알려져 있고 BC 195년에 이곳에 이제 로마 신전을 건설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했는데 소아시아에서 최고의 도시, 가장 부유한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독교에 적대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에 나타나실 때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묘사되고 있죠. 이 모습 자체가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건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모든 주권이 다 주님께 있고 그 주님은 이 땅에 사시다가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자기네 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미 그 모습에서 주고 계시는 거죠. 서머나는 이제 매우 부유한 도시였는데 서머나 교회는 많은 환난을 겪고 궁핍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환난은 아마도 기독교의 적대적인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당국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궁핍의 원인은 아마도 이런 그 핍박과 신앙적인 이유로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잘 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듭니다. 이 당시에 이제 모든 상거래나 이런 것들은 다 길드 조직에 의해서 운영이 되곤 했었는데 그 길드에 가입을 하면 그들이 이제 매일 같이 그 식사를 하고 이러면 반드시 우상 숭배를 먼저 하고 그러고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길드에 가입하면은 이게 우상 숭배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은 원인이 되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직간접적인 이런 핍박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핍박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기만 하면 굳이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핍박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인 것은 아니죠.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순교 컴플렉스가 있어서 뭔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무조건 핍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자기의 잘못으로 당하는 어려움은 핍박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보면 어떤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수요일만 되면 다 일찍 교회 가야 된다고 이제 가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밉잖아. 일이 많아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다 자기네 수요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이제 간다고 다 가면 그 당연히 미움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인 거죠. 이런 것을 핍박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핍박은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주님이 이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세상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과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그들은 어둠을 사랑하는 반면에 우리는 빛을 사랑하고, 그들은 거짓을 사랑하는 반면에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면에서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하니까 마귀는 당연히 그것에 저항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마귀를 멸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마귀를 멸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게 있었던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들이 다 떠나가는데, 이것 자체가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에게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마귀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겁니다. 마귀와 적당히 타협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편해지느냐?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가 죽음과 맹약을 한다고 해서 죽음과 언약을 맺는다고 해서 죽음이 우리를 피해갑니까? 아니잖아요. 악한 영들과 타협한다고 해서 우리가 악한 영들의 영향에서 벗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거나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이나 타협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타협하면 핍박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항상 멸망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둘째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사탄의 세력이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모든 힘을 다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환난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666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일상적인 경제 생활이 불가능하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온갖 감시와 방해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한 기술과 제도가 거의 정비된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이제 화폐도 디지털로 바뀌고 또 드론이나 통신망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거의 전 세계를 한꺼번에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달해 가고 있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핍박을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힐 수도 있죠. 이미 여러 나라에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참수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옥에 갇히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강제노동 수용소에 감금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죠. 중국에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옥에 갇혀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핍박은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끝나는 때가 있다. 오늘 본문 10절에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열흘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열흘 동안 핍박을 받을, 이것은 충분히 핍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환난이 끝날 때가 있으니까 끝날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충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이제 영어로는 faithful, trustworthy, reliable, believing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아만입니다. 아만이라는 게 이제 아멘하고 같은 어원으로 믿는다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을 때 그게 아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근데 이 믿는다라는 아만이라는 단어는 충실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말은 충실하다라는 뜻이 그 어원 안에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피스토스라고 말을 할 때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을 지키라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어떤 사람이나 교회에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끝까지 성실하고 충성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서머나 교인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면류관은 성경의 곳곳에서 구약과 신약 전체에 다 걸쳐서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영광. 한 사람의 자부심이나 자랑,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면류관이죠. 주님께서 서머나 교인들이 고통과 핍박을 이겨낼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아마도 서머나 교인들을 괴롭히고 그 생명의 능력을 거의 혹은 완전히 앗아갔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아마도 참된 보복이 아닐까. 그 생명의 면류관을 쓴 것을 그 원수들이 봤을 때, 그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얼마나 그들은 수치스럽게 느끼겠냐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때는 만물의 찢기같이 살면서 그 생명의 능력을 부인당하면서 살았지만 영원한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생명의 면류관을 대적들 앞에서 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천년왕국 후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이게 이제 영원한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심판이죠. 자, 이 서머나 교회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몇 가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부유한 자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난하게 지내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부유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마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난한 쪽을 택한 그런 경우일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이들에 대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땅에 여러 가지로 잘 적응해서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았을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런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교회가 불을 축적하거나 다시 말해서 교인들이 넉넉하게 잘 살게 되거나 혹은 교인들을 더 많이 늘리는 교회가 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회가 적대적이고 많은 핍박이 있으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제 노골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박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누가 또 어디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와서 또 방해하고 막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어떤 지역들 다른 유대인들이 좀 적고 환경이 좀 넉넉한 그런 데서 살았던 교인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뭔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형통한데 우리는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많이 위축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서머나 교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어렵고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서머나 교인들의 마음을 보셨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이 사람들의 진정한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에 많이 영향을 받고 우리 눈에 보기에 넉넉하고 여유로운 이런 것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좋은 것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판단은 종종 하나님의 판단과 다를 수가 있죠.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큰 부잣집 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지만 그는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큰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인 그런 사람이라서 아마도 당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근데 이 거지 나사로로 살아간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차이 아닙니까? 누가 진짜 부자냐? 이 거지 나사로가 진짜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또 주님이 성전에서 헌금함에 2렙돈 넣는 과부를 보시고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을 하셨는데, 이 2렙돈이라는 돈이 한 렙돈은 데나리온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2렙돈이면 32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요즘 가령 최저임금을 한 10만 원이라고,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3천 원 정도 넣은 아주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그런 헌금을 보고 칭찬하셨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단 이 헌금뿐만 아니라 교회 건물의 크기나 혹은 성도의 숫자 혹은 뭐 사용하는 일련의 예산이라든지 교회 부를 정하는 것, 이런 것이 교회 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부는 드리는 사람의 진실한 마음의 크기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시고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동기들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 인격을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 시간이나 그렇게 밖에 영적 자원이나 혹은 정서적인 자원, 그런 우리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든지 간에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교회라도 이런 신자들이 많다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이제 참 유대인, 누가 참 유대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의 비방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교회는 유대인들의 회당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많은 사도들이 어느 지역에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회당장이 새로 오신 분들 무슨 할 얘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바울이 일어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이런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당에 저항이 별로 없으면 거기서 계속 그 복음을 전하고, 만약에 이제 유대인들이 달려와서 이단 저놈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수 없이 이제 회당에서 쫓겨나서 따로 모이게 됐었던 거죠. 그렇게 했지 맨 처음부터 회당과 분리되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같이 하나님을 믿는 분파, 다른 파벌에 속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집단이 유대인과 크리스천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다, 다시 말하면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성경도 참된 유대인은 육신의 할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할 때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탄의 회당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날에 비춰보면 오늘날에도 왜곡된 복음을 믿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기들이 잘 믿고 있고 그래서 바르게 잘 믿고 있는 사람을 비방하고 이단이라고 말하고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무수하게 많습니다. 복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만이 정통이고 올바른 교리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기들만 잘못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무리에 합류하도록 강요를 하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 이런 미혹이 교회 안팎
그걸 사로잡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 믿음에 관한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이미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그 목소리는 꺼져가는 목소리 같을지라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궁극적인 소망,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자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자라는 그 궁극적인 소망, 그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정하는 그런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만들고 심지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를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는 모든 일에는 그 끝이 있죠. 고난과 핍박도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 약속은 또 매우 신실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바르게 정하고 그 안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 것인가? 첫 번째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기억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억. 그런데 그 기억은 나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날들에 대한 그 추억들이 모여서 그것이 우리를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는 믿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루에 12번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는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아주 작은 일에도 순식간에 마음과 생각을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것이 그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해왔는지 저절로 다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에서 나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이 사람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잘 죽고 이러는 거 보고 너무 약이 올라서 나도 저렇게 살았어야 되나 하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불현듯 딱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저 사람들에게는 창조주간의 멸망이 임하겠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짐승이구나. 자기 자신이 짐승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그 신실하심은 이 사람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구나. 이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과 그 사랑과 그 말씀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정확하게 기억하면 정확하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의 프레임은 세상과 공조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아기 때부터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생존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했는지 내가 나의 것을 지키고 나의 가치를 지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지키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방법, 그 기억을 이제 머릿속에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억의 프레임은 세상과 공조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은 잘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래도 이게 우리 생각의 프레임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저절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하고 일치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그래야 겨우 생각의 프레임이 조금 하나님과 공조가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행동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니까 계속 악하다라고 하는데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잘 살펴보면 사람들의 생각의 틀이 악하다는 거예요. 옛제르라고 합니다. 이 틀을 옛제르, 생각의 프레임을 옛제르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의 틀이 악하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해도 악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바꿔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또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제르가 하나님과 공조하도록 훈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더욱 날카롭게 하고 하나님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쉽게 미혹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좋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좋은 공동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각에 있어 하나님과 일치하도록 노력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모여서 그냥 예배하고 교제하고 헤어지고 이러는 것이 공동체가 아니라 좋은 공동체는 한 성령 안에서 그 목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도록 서로 돕는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겠죠. 이런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함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좋은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자기들끼리 좋아서 자기들끼리 잘 재밌고 그렇게 지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는 공동체.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정체성은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이죠.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달려 있는 빛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핍박과 고난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좋은 공동체라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겪을 수가 있지만 그 모든 기한이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신 이 위로와 권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도 적용되어야 할 위로와 권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우리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처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주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참으로 부유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